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귀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위에, 기도 위에 그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만일에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겠지요. 하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소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소망하는 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나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부활 외치지만 정작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 자체가 소위 말하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복을 넘치게 받다가 때가 되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영혼도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최고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이 땅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한 분일 수 있지 않은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단지 현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팍에 귀하게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어제까지 일하고 혹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오늘 이 주일에 특별히 이 11시 이 시간에 오려면은 오늘 좀 푹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와 같이 애를 쓰고, 오늘 또 이 집에서도 남편한테 밥 해주기 힘든데 교회에서도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일꾼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죠. 또 각 기관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구역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수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 이 시간이라면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지금 요즘에 단풍이죠, 단풍. 응? 그리고 또 가을, 또 벚꽃은 봄이고 가을은 코스모스.
코스모스 있잖아요. 코스모스 그 꺾어갖고 하나씩 떼면서 이마 이거 한 번씩 하고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놓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니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만큼만 언급한 이만큼만 해도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냔 말이죠. 그래서 불행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시비 여기지 아니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다른 이보다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기를 애쓰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소망 가진 믿음 안에 우리가 던져진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 만일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헛짓거리 소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가르쳐 줍니다. 너 참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없다. 만일에 부활이 진실로 없다고 한다면 너의 그와 같은 소위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그런 행위와 확신은 그래서 그 속에서 행한 그 모든 수고는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불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본문이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 속에서 있는 것이고 너무나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 속에 강력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들어가게 될 그 나라, 그 내세라고 그러죠. 내세, 현세, 내세라고 그러죠. 성경은 현세가 있으니 내세가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저 내세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러한데 내세로 들어가면 현재와는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다른 현세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삶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긴밀한 연결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는,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연속성상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취급해 주시지만 진짜 그 나라에서는 의롭다고 취급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의로움 속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불완전함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머리를 쓴다거나 고민한다거나 끙끙거린다거나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그 나라에서는 그때의 부활체는 완전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병드는 것이 없어요. 약해지는 것이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와 이 나라에서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을 것이지만 이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육신의 몸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니까 완전한 의의 나라, 완전한 행복의 나라, 완전한 기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는 불행과 연약함, 영육의 갈등이나 질병과 고통 이런 것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일 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을 게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녹아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부활의 때에는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영속성상에 있으면서도 현세는 불완전하고 내세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이나 내가 다 누려보지 못한 것이나 이 땅에서 정말 힘겹게 그와 같이 살았던 것이나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과 또는 저 북한간에서 믿으려면 얼마나 박해가 많아요. 저 이슬람권에서 믿으려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이 완벽한 100%의 축복의 나라, 영원한 내세의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내세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기대되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스운 사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택하는 삶은 어떤 것이어야 마땅할까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첫 번째가 가장 행복한 자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몇 분 빼고 나머지는 행복해야 행복하지 목사님. 그게 뭐 행복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행복이 됩니까? 그게 안 된대. 우리 남편을 보십시오. 우리 아내를 보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생겼나? 여러분,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답으로 여겨지고 누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가장 행복한 자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돼? 행복한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당신의 행복한 분이십니다. 맞으면 못해가지고 너무나 불행한데 행복한 분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길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만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은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건강의 문제. 건강하지 못한 것이 고민입니까? 또 재물의 문제.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갖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민입니까? 또는 다른 거 생각할 때 뭔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또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생각만큼 이게 그렇게 큰 고민이 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는 것이 고민입니까? 그리고 돈은 이걸 영원히 완전하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영원히 완전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필요하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써야 될 곳에 그냥 필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죠. 이거는 조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거기에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기 힘들고 불행하게 할 만큼 그런 고민이 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 갖고 고민하고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쩌면 북한에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 아프리카에 보내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저 우크라이나 지금 북한 군인들 파병되어 있는 저기에 어쩌면 제일 격전지에 저기에 보내주실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서 이때가 얼마나 좋을 때인지를 거기 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불평할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육신은 다 어때요? 다 약해집니다. 저도 참 죄송한 말이지만 50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말이 참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이 삶이 다른 거예요. 잠자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몸의 움직임 자체가 다르고 호르몬 뭐 이런 것 자체도 다르고 뭐가 다르더라고. 운동하는데도 뭐가 몸이 말을 잘하고 달라요. 몸이. 정말 그렇더라고. 그러니 60대, 70대, 80대, 90대 넘어가시면 이게 어떻게 하루하루 다를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어차피. 이거는 불평할 게 아니고 극복할 겁니다. 극복할 거.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해 가면서 지혜롭게 이것은 헤쳐나가야 될 문제예요.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그래서 이 때를 지나가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여러분 인생이 100개 중에 하나인들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원래 안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된다면 천국이겠죠. 안 되는 겁니다. 응? 또 하나인들 내 마음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도 못합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내 생각이 100%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민한 것이 실제로는 사실은 고민해 갖고 될 문제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고민하다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 빠지다가 지금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이 시간들 근심함에 불행히 여기며 사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어차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고민하면서 보낼 겁니까? 염려하면서 보낼 겁니까? 그것이 우스운 것이 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건강이 약한 것이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또 아니고 지금을 내가 고민하면서 쓸데없이 보내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외적인 상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외적인 상태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는 다 행복하고 젊은이들은 다 행복해야 되겠죠. 건강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불행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고 오히려 너무 건강한 것 때문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달린 문제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복감을 꽃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나를 창세전에 택정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지는 못해도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니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드러내놓을 만한 내가 좋은 게 한번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장차 내 이 영혼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 만나주시고 이생의 삶에 평생 동행해 주신
주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감사고 내 죽을 자리도 봐주시고 영원한 내세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감사고 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 한날 한날들은 너무나 큰 축복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불행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해보시죠.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당신은 진짜 행복하시군요, 행복하시군요, 행복하시군요.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는데 들어 몇 분에게는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방음막을 확실하게 치고 계시는 몇 분이 계신 듯하여 조금 마음이 좀 아프면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진짜 나는 행복한 게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자꾸 훈련하십시오. 저도 제가 그걸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 불행한 게 많아요. 나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바도 많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 자신 속에서 이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자가 아니냐? 나의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셔야 하는 거야. 너 오늘 제가 고민하면서도 너 왜 고민하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네 주인님이 고민하고 너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건 너 왜 그러냐? 저 자신에게 이 훈련을 자꾸 해갑니다. 오랫동안 훈련해 왔지만은 아직도 너무 훈련의 길이 많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 이지선 자매, 이제 교수님이 되었어요. 저 예쁜 아가씨가 저 학창 시절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순식간에 저와 같은,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여성의 마음과 속사람과 인격도 바뀌지 않았는데 얼굴이 바뀌어버렸어요. 외형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엄청난 고통과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 결국 이제 이 몸과 얼굴을 얻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얼마나 고통하면서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대로 서가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내게 사명 주신 것이 있으심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수많은 곳에 간증자로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전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냥 애띤 그냥 아가씨에 불과하던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여종이 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 이제 학교 교수로 이렇게 변화되어 서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에 수술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손이랑 다 붙어버렸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게 수술을 해가고 이러면서 이 하나 조금씩 이게 몸에서 떨어지고 이거 하나 조금씩 움직이게 된 것,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제 이종이 하나하나 그렇게 깨달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있을 때 거기서 조금만 한 손가락 하나라도 더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쓰임새가 큰가에 놀랐다는 거예요. 문 이거 고리 하나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처음에 이거 하는데 손이 붙어 놓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 갖고 돌리는데. 근데 이거 하나 딱 떨어지면서 그걸 딱 같이 딱 붙여갖고 이거 돌리니까 자기 혼자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 하나가 하나님 지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감사를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닉 부이치치, 캐나다 사람으로 알고, 호주 사람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통만 있습니다. 저게 사고로 잘린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몸이었습니다. 이게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없는데도 조금은, 자세히 보면 조금은 있어요. 다리도 저기 조금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붙어갖고 나왔대요. 그 조금 다 있는 다리도. 근데 이분이 6살 때 덩어리로 돼 있는 다리를, 발가락을 분리수술을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분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발가락 그 통으로 된 것이 조금 분리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에 발가락 거기에 있는 거기에 이 연필을 묶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글쓰기를 배워가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해도 수영도 잘하고 수영. 아니 저기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물뱀 그 물범 있잖아요. 물범 바다 표범 바다 범 그거 없잖아요. 뭐 몸으로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같이 나아갑니다. 이분이 이 다리에 그 발 그거 딱 붙어 갖고 있는 거에서 그 발이 그분도 그 하나 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기에서 인생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열리어 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냥 하나하나 떠들러 보면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어제 저희 자녀들이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아빠, 큰애는 저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더 머리가 뒤로 가면 나 시집 갈 때 아빠 손 안 잡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머리가 뻗어졌다고 해서 뭐 내가 네 아빠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해라. 뭐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머리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눈썹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양발, 팔 다 있는 거 이거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분들은 완전 복된 거예요. 완전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구별하신 이 거룩한 성일과 이 날에 함께같이 예배하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의 신앙에 관하여 나눌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옥 같은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최상한의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으로서는 영원한 천국 부활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앞에서 행복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꾸러지지 않고 무병할 만한 일이 있어도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알아 감사함으로 승리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만일에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불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불행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고친다고 한다면 이것을 훈련해내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 안에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게 행복하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게 행복한 믿음의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게 행복을 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 덩어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명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여정이다.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나쁜 일도 온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시작. 한계는 마음이 정하는 것, 최고의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장애예요. 마음이 장애. 한계는 우리의 마음이 정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우리 마음이 정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을 보시고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존경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다른 사람의 명언이 아니라 앞에 보니 닉 부이치치의 명언, 저분의 명언이에요. 저분의 명언. 저분이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요. 저 말까지 못 해봤으면 부끄러워요. 저런 명언을 저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현세를 팔아 내세를 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현세를 팔아 내세를 사야 합니다. 현세를 팔아 내세를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를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세의 삶을 통해 내세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줄 모른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는 있는데 내세가 나에게 없다면, 내세가 지옥이라면 완전히 그는 인생 망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내세를 얻기 위해서 현세를 내세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내세를 얻기 위하여 현세를 내세를 위한 투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희생과 고난은 그가 기꺼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내세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세를 가지고 내세를 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고통하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것을 알고 고통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기꺼이 들어가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붙들렸고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내나 그와 같은 이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를 향하여 믿음의 백성들의 선택한 그 삶을 두고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이거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뒷부분을 또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왜 저들은 이와 같이 했는가? 자기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고 이 땅은 여행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 진짜 나의 본향 집은 영원한 내세, 저것이 바로 나의 본향 집임을 저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애를 쓰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당히, 그러면서도 당당히 저들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본향 찾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 성이 뭘까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이 길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 나라를 다 사모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현세를 살아가야 합니다. 현세를 바라 내세를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나라는 현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고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래서 더욱 불행한 자라 불쌍한 자라라고 기꺼이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서가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가니까 말기 폐결핵으로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는 천천병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주 슬퍼하시죠. 좀 어두운 그늘이 쫙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근데 그런 중에 이 집사님이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어딘가로 끌려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보니까 아주 찬란한 빛이 비치는 보좌가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보좌 앞에 줄을 서며 몰려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 가는데
한참을 기다려서 이렇게 줄 서서 그 심판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길이 있더래요. 자기가 이제 자기 차례가 와가니까 앞에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다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말을 주고 이렇게 봤는데 죽음의 사자같이 보이는 이가 탁 오더니 그를 덥석 이렇게 잡더니 좌편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도 막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간혹 한 번씩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보니까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환한 빛 가운데 있고 아주 그냥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 길을 가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자기 차례가 되어 앞에 쫙 딱 서는데 빛 가운데서 자기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 대답을 했는데 그러고 난데 순식간에 자기가 눈을 떴는데 자기 몸에서 눈을 떴답니다. 그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자기가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자기한테 무슨 질문이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다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분이 한 가지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아니 뭘 보셨는데요? 제가 그 오랫동안 길게 거기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간 사람 4명 봤습니다. 그러더래요. 거기서 이분이 굉장히 그것을 놀랬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랬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거기에 서 있는데 오른쪽 간 사람은 4명밖에 못 봤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길 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가 첫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쫓아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내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떠하게 보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주님 다음으로 나를 잘하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부족한 거고 약한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완전치는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의 길은 가지 못합니다. 만일에 이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여러분에게 세상과 구별된 그 무엇인가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을 두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어서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세의 믿음의 방식이었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수준과 모세만큼 그와 같이 뭐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각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색깔, 같은 방향으로 그와 같이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 사모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일시적인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양심과 영적 성장을 위해 결단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봉사도 하고 선행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간수하기도 어렵다.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마음을 더 열어서 여가 시간의 일부를 나의 일부를 포기하고
교회와나 또 전도에 참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 만일에 들인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수하거나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힘이 내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영적 유익을 위해 시간을 떼어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께 매어 달리는 기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평판이나 인간적 관계에 그 악영향을 미칠까 봐서 복음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나의 수완에 달렸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나의 지력과 나의 수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친절을 베풀어주고 물질을 함께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올해 지나가고 내년을 준비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더 한번 준비해보고 따뜻한 세상을 위해 내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 아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이 우리 눈으로 보는 듯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들을 더 실감나게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세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